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고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어수선하고 민심도 흉흉한 속에서도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환난 가운데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법과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잘못됨을 알면서도 침묵하며 빛으로 살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법과 제도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의 진리가 왜곡되는 이때에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한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무래도 지금 성경 통독을 우리
구약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하나님이 또 영감을 받고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구약 부분에서 전하게 되는데요. 또 점차 읽으면서 또 제가 신약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은 도피성이라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 이 도피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지금 읽은 이 본문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받아 적으셔도 돼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29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각기 세 성경 구약 부분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부분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란 곳은 이 성읍은 총 6성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읍은 네이지파 성읍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러니까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 곳. 오늘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은 뭐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성읍이에요. 어떻게 살인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부지 중의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는 과일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이러한 자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호받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살인자의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고의든 실수든 간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복수심에 불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무분별한 그 복수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그 성읍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신명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도끼로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려는데 그 도끼 머리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에게 딱 충격을 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생각에도 없던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간에 누가 죽었는데 그걸 알고 복수심에 불타서 막 그 살인자를 뒤쫓아서 죽일까봐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민수기 35장 22절에서부터 25절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볼 일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이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워진 도피성의 그 공통된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곳 서편 동편에 세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여러 이제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에는 레위 성읍을 지정하셨어요. 레위는 어떻게?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성막의 모든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깃을 안 줬어. 그들이 가져오는 그런 것들로 11조를 또 하고 뭐 이렇게 그걸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하셨는데 6군데를 왜 그러셨을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중심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우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이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 19장 3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길을 닫고 이 얘기는 길을 잘 정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놀랍죠? 그 길을 잘 정비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응? 도망가는 사람들이 또 그 성읍을 잘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죠? 배려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한 이 실수한 살인자는 재판을 또 받게 돼요. 응?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어. 그러면은 그 안에 도피성에서 숨으면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사망하기까지 보호받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이 제도가. 응?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보호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가족들이 보고 싶다거나 뭐 괜히 막 궁금해가지고 나가거나 실수로 그랬다면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그 피해 보복자들 말하자면 친족이나 그들의 가족이나 그 형제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복수심에 불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인 자는 죗값을 받지 않았어요. 치르지 않았어요. 용서해 줬단 말이지. 왜 거기 들어가 있지? 왜 나오냐? 근데 이 도피성의 우리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 있는 죄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도피성은 이거 지금 구약시대의 도피성이잖아요. 이 도피성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도피성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본의 아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결과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내 아는 지인 목사님 손자가 뭐 이렇게 피구하다가 그 피구공에 맞아서 좀 다쳤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또 막 문제 삼고 막 그러더라고. 운동 경기라는 것이 꽃두들 막 이렇게 치고 받는 거잖아요. 피구는 어떤 거예요? 사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공으로. 그런데 그 공이 좀 셌는지 하여튼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거기서 막 그걸 갖고 문제 삼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요즘 봤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황당한 일로 크고 뭐 작은 일은 모르지만 큰 일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실수로든지 무지해서 그러든지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저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셨어요? 꼭 살인을 해서가 아니라 참 억울하고 황당하고 정말 분통한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냥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응?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일로 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3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성 안에만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안에만 있어야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나오면은 그 보복자들, 그 죽은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이 그 자를 죽인다면 그건 합법적으로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로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은 19장 21절에 보시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것을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복수.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그 손해, 신체라든지 생명에 대한 손해를 동일하게 값도록 규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엄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처벌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이게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똑같이 갚아주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이 도피성에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약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화는 안전했어요. 그 안에는 안전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줬기 때문에 우리에는 신약에서는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그 도피성처럼 잠깐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도피성에 피한 죄인은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대제사장이 죽음 뒤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응?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도피자의 자유는 자기 행위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 죄인이잖아요. 그잖아. 이래저래 어떡하네.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응?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풀려났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거 지금 되게 놀라운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이 지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학하는 과정에서 모형학을 배웁니다. 모형론. 응?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가 아니에요. 도피성에 있는. 임시 체류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몸.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까?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면 얼른 빨리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름길이랄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요, 주님 밖에 있으면요,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응? 일이 점점 꼬일 수가 있어요. 제가 60이 넘으면서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부분들인데 이미 미리 겪은 자로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꼬일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내 방법, 내 상식으로 하면은, 내 힘으로 하면은 이건 악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권면이에요, 권면. 응? 방법을 얘기해줘요.
저도 내 힘으로 얼마나 해보려고 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앞서다 보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 고백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주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뺑뺑뺑뺑 돌아가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광야를 뺑뺑뺑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행으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얘기해 줍니다. 응? 힘들게 가지 마, 굳이. 지름길을 알려주는데, 응? 제가 경험자로서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사소한 일도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물론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있어요. 억울하고 황당한 일, 예측했던 일들이 닥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또 그걸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 귀로 뭐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 해도 지금 성경으로 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막 하다 보면 어쩔 땐 진짜 주님의 음성이 막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정말 힘들어도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임시 거처였지만 신약에서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완성된 영원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성 밖에서 스스로 버텨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에 더딘 발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다른 피할 곳을 만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많은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이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까지도 모든 이 지금 어렵고 너무나도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길 늘 기도해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악법과 악행들이 무너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지금 전쟁 일어난 곳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런 마지막 시대지만 끝까지 그리스도 신부들을 깨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이단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봉투 넣고 갔더라고요. 목사님 하고서 자필로 썼어요.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그 편지를 꽂고 갔어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예배를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